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5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이 된 사람들의 할 자세거든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에요. 생각도 어둠이고 환경도 어둠이고 미래도 어둡고 다 어두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자기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내가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걸려 넘어지는 거, 여기구나, 이걸 알고 문제가 있어도 이게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둠일 때는 모르던 것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지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성공해 볼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유명한 그 목사와 가깝다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쫙 비춰져야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자꾸 참견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게서 뭔가를, 그런 즐거움, 기쁨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걸 기쁨도 뺏어가고 시간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아직도 어둠이라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늘 교회 다닐 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그 집에 누가 손님으로 왔냐면 뱀이 왔어요. 이 뱀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사탄이 뱀처럼 이렇게 온 건데, 와서 아주 그 아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아담을 좀 위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담아, 혹은 이브야,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거 먹지 말는 것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아담과 이브를 위해주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를 굉장히 이해하고 또 그의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마귀의 말을 탁 쫓아가는 순간 자기의 행복의 동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은 다 상실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혹은 마귀가 나의 어떤 욕심이 던져주는 그 이야기를 쫓아갈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OX 문제에서 우리가 늘 어떤 쪽을 택하냐면 내 욕심을 택하고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고, 그리고 어둠이 주는 그 말에 우리가 미혹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딱 출발할 때도 하나님 함께 가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무시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가 막 역정을 내고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높은 권위와 그 애굽의 보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생활 어려워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때 세상에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봐도 어려워 요즘 힘들어, 요즘은 뭐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대,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나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도 빨리 가게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업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번민한 생각들이 세상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가르침을 쫓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려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머리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 그 인생이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십시오. 빛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고 내 집에 계시고 내 사업장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것.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주님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계시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시다고 시인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사정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부탁하면 그분이 상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속에는 전부 다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그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막 높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사느냐? 원망, 불평, 그리고 그들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물이 있지만 먹을 게 부족하다. 먹는 거 주시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갖다 주면 수박도 먹고 싶대요. 아주 없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찾으면서 불평이 가득해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마신 물이 있게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 40살, 50살, 60살 혹은 내 인생의 80살, 그 80년을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생활 가운데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점점 어둠으로 달려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가 보면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계산 속에 넣고 있잖아요. 그의 가계부를 탁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 야, 세상 살기 어려워, 저들의 성은 높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들은 굉장한데 우리는 형편없어. 사람들이 대부분요, 자기 거는 다 형편없대요. 내 식구들은 다 형편없대요. 우리나라는 형편없대요. 그러면서 남의 것은 예딴만큼 커 보인대요. 그게 다 메뚜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뭐 나는 그지같이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뭐 이렇고, 뭐 세상이 그렇고, 도둑놈들만 잘 살고, 뭐 그러면서 막 세상을 비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삶을 살면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은 그렇게 믿은 그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빛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빛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과 너무 유사해요.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 26장에 보면 13절서부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쳤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을 쫙 비춰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뭘 하게 하려고 하냐면 아직도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 못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그 어둠 속에 살면서도 사탄의 그 소나기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가? 왜 주셨다는 거예요? 두 자로? 아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자로 뭐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다시 한번 두 자로? 네, 성이 전씨고 이름은 도예요. 전도예요, 전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는가? 참 놀라운 건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기뻐요. 고난을 겪어도요, 그 고난의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망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된다고 믿어요. 그 믿음 그대로 간증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지요.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무개 내가 옛날부터 보니까 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벌써 생각이 와요. 아무개 망할 것 같다. 쟤 학교 떨어질 것 같아. 저 사는 게 그러니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벌써 내 마음속에 생각이 와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믿어져요. 그 믿음대로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꼭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그렇게 어둠으로 가는 생각을 확 바꿔서 잘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지금은 아닌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바라게 되고 그게 소원이 되고 그게 내 꿈이 돼요. 근데 결국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바라니까 되네.
하나님께 구했더니 응답 주셨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네, 이거 하고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지백제 똑같고요, 눈 2개고요, 콧구멍 2개고, 입 하나 있고, 귀 2개예요. 그리고 손이 2개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24시간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불행을 느끼고, 성공했다는데 가정은 깨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는데 본인의 속은 정말로 모래알 씹는 것처럼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볼 때 별로 특별한 거 없는데 항상 웃고 다니고, 뭐라고 물어보면 나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럼 미친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게 해주실 거라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사람들이 미쳤느냐? 아니래요. 보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막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과거 생각만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자꾸 후패해지니까 자꾸만 옛날 생각하면서 사람이요, 자꾸만 그럴 거라고 자꾸 아쉬운 소리만 해요. 그리고 왕년에 내가 어땠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가죠,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앞으로도 막 꿈을 꿔요. 비전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보고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막 흥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요. 사람이 낭비를 하지 않아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멋진지, 분분초초가 막 그 사람의 인생은요, 담고 싶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결과는 빛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만, 마음 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니까.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교회 와서만 목사한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고 삽니까? 항상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너처럼 애 키우다가 사춘기 만난 애 때문에 너무너무 속 썩었다. 그런데 우리 애는 그 사춘기를 너무 쉽게 지나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나갔는데? 내가 뭐 방법이 있냐? 내가 무슨 뭐 아동교육을 배웠니? 아니야. 그냥 아이하고 앉아서 하나님 얘기했어. 그리고 아이하고 앉아서 내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듣는 척도 안 하더라. 그리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이상한 것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러더니 그 녀석이 기도하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길어졌어. 전에는 왜? 뭐? 이렇게 말하던 녀석이 갑자기 말이 길어져.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더니 속 썩이던 그 녀석이 어느 때부턴가 내게 아빠 힘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얼마나 내가 힘이 되겠냐.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야. 내가 입에 하나님 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너도 한번 해봐. 될까? 해보라니까.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없이 말만 해가지고는 그 빌려다니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거든. 먼저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너를 한번 다스려야 돼.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야 돼. 그 하나님으로 너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에게 맡겨봐야 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자식과 나눠봐. 내가 옛날에 IMF 때 직장 그만두고 실직하고 그 힘들었던 거 너 알지 않냐? 응. 그때 우리 집 정말 어려웠거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노력해도 결국 그렇게 애를 쓰고 직장밖에 모르고 다녔는데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니까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잖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리고 난 내 힘 가지고 못 사는구나를 알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애들한테 했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와도 그래도 세상 살기가 어렵더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첫째는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러고 나서 전에는 내가 혼자 고민하던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잠도 편안하게 자고 건강이 괜찮아졌어. 그러더니만 건강 괜찮아지고 마음이 편하니까 생각도 반듯해지고 이제는 판단이 어긋난 판단을 안 하니까 실수가 없어져. 그러면서 일이 풀려지기 시작해. 아들아, 너도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 공부하는 거 어렵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빠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해봐. 그 아들도 똑같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잖아요. 이때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잔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한번 15장을 탁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뭐 하자? 즐기자. 여러분 즐기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잔치. 잔치하자. 파티하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초상집 같은 그것이 잔치집이 되는, 바로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것 찾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안 풀려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드리면 마음에 위안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 집 몇 채 있잖아요. 그거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거 참 기도해도 안 되네요. 우리 그 아무개 있잖아요. 걔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취직이 안 돼서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풀린다고 막. 바로 그런데 그때 잔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사는 그 삶에서 내 인생의 잔치집으로 확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잔치가 되느냐? 너 혼자 그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잃어버린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아다가 오면 즐기게 되는 거야. 잔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 찾으니까 즐기자 그래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니까 즐기자 그래요. 여러분 잔치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다 모시고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죠. 첫째는 나도 전도하네, 기뻐요. 그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도 잘 믿었으면 좋겠네, 관심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치가 내 인생의 축제로 이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부터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 가운데 있던 자가 화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해주신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축제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복이 안 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상집으로 부르지 않고 잔치집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꽃길을 쫙 만들어 놓고 나만 믿어, 날 따라와, 내가 너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신부와 같이 단장하게 하고 신랑처럼 그 화관을 쓰게 하고 너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꽃길을 걸어요. 봄에는 진달래꽃, 철쭉꽃길을 걷게 하시고, 여름에는 무슨 꽃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온갖 장미가 피는지. 가을에는 코스모스길 걷게 하시고, 겨울에는 설화를 걷게 하시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여러분, 축복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바로 이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말주변 없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성경 아는 거 없어요. 간단해요.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자꾸 칭찬해 줘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와요. 그리고 심심하면 교회 놀러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놀러 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행복하게.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